할렐루야. 오늘도 또 이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새벽 기도에 시작할 텐데요. 찬송가 446장, 옛날 찬송가는 통합 찬송가는 500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우리 새 찬송가는 446장, 옛날 찬송가는 500장, 주 음성 외에는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왔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언약이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케 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길로만 나아가며 주님께서 늘 품어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계심을 깨달아지는 저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이 깨달아져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또한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열왕기하 2장 우리 뒷부분 말씀 보고 2장 끝날 텐데요.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여러분 성경책 펴시고 19절에서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죄송합니다. 우리 19절입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가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2장 뒷부분, 이 2장 뒷부분 말씀은 두 가지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여리고성의 그 물을 고치는 그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엘리사가 자신을 놀리는 그 작은 아이들, 그들을 향해서 저주했더니 암곰 2마리가 나와서 그 작은 아이들 42명을 찢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두 번째 내용, 이 엘리사의 저주를 통해서 암곰이 나와서 작은 아이들을 찢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자주 오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선지자가 자신을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해서 그래서 저주를 해서 어린애들을 42명이나 찢어 죽이나?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맞는 내용인가? 오늘 그 오해를 좀 한번 벗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그 엘리야의 그 선지자의 권한이 엘리사에게 계승되는, 그 권위가 계승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 완성되는 단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그 이야기들이 엘리야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엘리사의 시대가 다시 이렇게 전면으로 부각되고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제일 마지막 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지금 이 엘리사가 그 곰 사건이 일어난 그 베델로부터 떠나서 갈멜산으로 가게 되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있다가 갈멜산을 떠나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왔다. 이 본문의 가장 마지막 절은 25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왜 갈멜산으로 갔다가 사마리아로 갔는가? 우선 갈멜산은 어떤 곳인가? 갈멜산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엘리사의 사역이 멈춘 곳입니다. 물론 엘리사에서 바알 선지자, 그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그 이 싸움을 한 그런 놀라운 장소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 이미 봤지만 그곳에서 엄청난 싸움을 한 그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가? 그 싸움이 끝나자마자 아합의 아내인 그 이세벨이 내가 저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겠다, 목숨을 위협하는 그 이야기 앞에, 아니 바로 앞에 그 엄청난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협 앞에 어떻게 하는가? 도망쳐서 광야로 나아가는 이야기가 계속 연결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사건을 계속 그 사역을 이어갔었어야 되는데 자신의 죽음 앞에 어떻게 하는가? 그 사역을 놓아버리고 그 사역이 중단되는 곳이 바로 갈멜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엘리사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 엘리야로부터 선지자의 권한을 내가 위임받았다. 그것을 승계한다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가 갈멜산으로 갔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사마리아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마리아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수도이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의 아주 본거지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자기가 위임받은 이 선지자로서 이 선지자의 본격적인 업무를 어디서 시작하는가? 우상 숭배의 심장부인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시작한다. 이런 일련의 이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엘리야의 시대가 저물고 엘리사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성읍 사람들이 그 성읍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건가? 여리고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 그런데 그 성읍에 머무는 동안 엘리사가 머무는 동안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성읍의 위치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물이 좋지가 않아서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명령합니다.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자, 여기 19절과 20절 말씀. 여기에서 여러분 무언가 하나 떠오르는 이야기가 없으신가 모르겠어요. 우리 바로 앞에 열왕기하 1장 말씀. 이 열왕기하 1장에서는 아하시야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을 때에 그가 누구에게 물었는가? 그는 우상인 바알 세부백에게 물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이미 묵상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그의 병을 놓고 그가 누구에게 물었는가? 그가 바알 세부 우상에게 물었다. 그런데 지금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지금 누구에게 묻고 있는가?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묻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비교하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하시야는 질문의 대상을 잘못 찾았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나 북이스라엘이나 지금 다 우상의 영향권 안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누구에게 물었는가? 아무리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어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물었다. 도저히 물을 수 없는 그런 환경임에도 지금 그렇게 물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엘리사가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무엇인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그렇게 명령했는가? 그 전체적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말씀을 살짝 다시 한번 복기를 해봐야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말씀에 보면 우리 이미 봤어요. 기억나실 줄 믿습니다.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합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 무너졌던 여리고성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이미 여호수아 6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선포해요. 누구든지 이 성읍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이 죽고 마지막 성문을 닫을 때에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럼에도 그렇게 저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히엘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그 성문을 그 여리고성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저주처럼 그 히엘의 맏아들과 그리고 그 막내가 죽는 그 모습 여러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리고성은 재건하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리고성을 재건한 후에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가? 거기에서 우상숭배가 만연한 그런 성이 되었다. 그런데 이런 여리고 성의 물이 지금 썩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치료책으로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가? 소금. 엘리사가 소금을 준비하라라고 해요. 이 소금의 어떤 그 의미가 무엇인가? 구약 성경에서 소금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좀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거기에서는 이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성전 용기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소금의 용도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부패 방지요. 썩지 않게 하는 것이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민수기 18장 말씀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소금 언약이다. 변하지 않는 그런 언약이다. 변하지 않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가장 첫 번째 기적이 물을 고치는 사건이었어요. 이것은 출애굽기 1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요. 그런데 광야에 들어왔더니 마실 물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우물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우물을 보니 그것이 쓴물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마라, 이 마라가 쓰다라는 건데 마라의 쓴물.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변화시키는 사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인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바꾸어서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물을 바꾸는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서 무엇을 상징하는가? 슬픔과 그리고 고통에 빠진 삶의 자리가 다시 기쁨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물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리고성은 여호수아 때에 저주가 임했던 그런 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가 임했던 성에 어떻게 하는가? 다시 회복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회복을 선언하시는 것이 이 첫 번째 여리고성의 물을 바꾸는 사건의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두 번째로 곰이 아이들을 찢는 사건.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엘리사에 의해서 저주가 선포되는 사건이에요. 자, 여리고 사건의 물이 바뀌는 사건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는 사건이라면 이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이것은 저주가 선포되는 사건이에요.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자, 지금 이 사건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집니다. 베델은 어떤 곳인가?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2장 말씀 보면 제가 한번 또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두 금송아지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집이 변질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베델로 엘리사가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작은 아이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작은 아이들을 어린 애들, 초등학생이나 되는 그런 어린 애들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 작은 아이들, 네아림, 그 원형은 나드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애가 아닙니다. 보통 15세에서 20세까지 이 청소년 아니면은 젊은 청년, 이들을 나드, 네아림, 작은 아이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불렀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뒤에 24절에서도 나옵니다.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그런데 똑같은 아이들인데 위에 작은 아이들은 나드, 근데 밑에 24절에 이 아이들은 다른 단어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엘라딤. 이건 뭐냐? 누구누구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24절의 아이들은 누구누구의 후손이다. 아니, 좀 더 강력하게 말하면 누구누구의 종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청년들, 베델에서 나온 이 청년들은 무엇의 종자들이었는가?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던 그 베델에 살던 우상의 종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여기 엘라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엘리사를 조롱한 내용이 무엇인가?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스승은 자신의 머리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스승은 자신의 머리였어요. 그렇다면 엘리사의 머리는 누구였는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엘리야가 올라간 거예요.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올라갔다라는 말이 그 승천과 같은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이 대머리라고 하는 말은 그의 실제적인 머리가 벗겨졌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승천한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엘리야의 그 승천을 베델의 그 패역한 종자들이 놀리는 거예요. 너의 스승이 벗겨졌다. 너의 머리가 벗겨졌다. 너의 스승이 벗겨졌다. 너도 한번 올라가 봐라. 그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아무리 자신을 조롱한다고 해도 그렇지, 선지자가 어떻게 그렇게 저주를 해서 젊은 이 청년들 42명이나 그렇게 곰이 나와서 찢게 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복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레위기 율법대로 한 거예요. 레위기 2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들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말인가? 우상숭배에 패역한 그 종자들에게는 내가 들짐승을 반드시 그들 중에 보내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이 두 가지 내용은 서로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승계를 받아서 복과 저주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갈멜산에서 중단되었던 엘리사의 사역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주가 선포됐던 여리고성, 그곳에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그 복이 다시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집이었던 그곳에 다시 저주가 선포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게 묻고 어느 길에 설 것인가? 내 출신이 저주가 선포됐던 곳인지 아니면 내 출신이 베델 하나님의 집 출신인지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하시는 그 길로만, 내가 비록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을지라도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과거의 영광을 생각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 이 순간 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하심을 맛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주변의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기도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 온전히 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만 붙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계속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그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여,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지라도 다시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러한 놀라운 그 결단으로 충만한 주의 일꾼들로 채워지는 아버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백성들로 그 길로만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능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그 살아계신 그 손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주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육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주의 그 치유의 강산을 비춰주셔서 모든 붓기와 통증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처와 수술 부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아버지가 그리하여 건강한 육체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그 맡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붙여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들의 그 놀라운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버지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그 함께